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거절하기. 세상 거절하기. 제가요 거절을 잘 못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죠. 몇 가지 저한테 좀 약점이 있다면 하나는 선택 장애가 좀 있어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참 걸립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이렇게 누가 골라주면 좋아. 나보러 뭐 먹을래 이러면 정말 그거 참 난처한 게 이렇게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장애만큼이나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세상을 거절하자. 거절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은 확실하게 거절합시다. 할렐루야. 아니건 아닌 거죠. 할렐루야. 대충 그냥 봐주고 눈 감아주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슬그머니 거기에 빠져들어요. 세상은 거절할 힘이 좀 용기가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온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뭐 성경에 보면 바벨론도 그랬고요. 또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그렇고 이 로마 제국도 그렇고 이 거대한 제국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제국들이 지금 보면 다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적,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망한 게 아니라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일 수 있어요. 내 일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부분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성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사회의 도덕적 또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제국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동성애이기도 했어요. 그 노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큰 죄의 관영함은 뭐냐면 우상들인데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죠. 그 음란한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전에 있는 그 창기들하고 말이죠. 이 사람 몹쓸 짓하고. 결국 그런 민족일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관여하고 계시는 한 절대로 그런 것을 두 눈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음란과 성적인 유혹이 홍수처럼 이룹니다. 또 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유 때문에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고요. 바른 가치관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기면 승리하면 빼앗으면 그게 무슨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심하냐면 개인적으로 그 심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그 이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가족까지도 살해해요. 나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숨지 않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이죠. 그런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초대교회,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던 그 초대교회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신기를 향해서 금과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 금기둥과 대리석은 가득한데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죠.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그러나 뭐가 있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의 금그릇도 있고 금기둥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죽은 자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멀뚱멀뚱. 이제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사명에 물을 떠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그 글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뭐 안에 뭐뭐 속해 뭐뭐 속에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거한다라는 말을 잘 써요. 근데 뭐뭐 안에 뭐뭐 속에 거한다 거하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빛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생명에 거하라. 그게 요한일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를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거하는 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 실천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닮았습니까? 보면 알아요. 옛날에 무슨 갑자기 생각해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아요. 마귀도 알고요. 하나님도 더더욱 잘 아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즉 그것을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온전히 성결한 삶을 이루는 것이 성화예요. 이 땅에서 온전히 성결함을 100%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즉 성도의 성화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소극적인 삶은 뭐냐면 죄를 좀 멀리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멀리하십시오. 피해 다니세요.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피해 다니세요. 10번 갈고 눈 찔끔 감고 한 번씩 줄여가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겠죠. 주초 문제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10번 할 거 9번 하시고 9번 할 거 8번 하시고 조금씩 줄여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나에게서 벗어버리십시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실 때 어느 순간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오히려 그거 없어서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한지 알게 된다고. 그게 더 기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잠시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의미한다면 죄를 좀 멀리하고 세상의 걸 좀 멀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그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보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순간순간 눈 뜨는 순간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이든 선택할 텐데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선택한다고. 수많은 걸 선택할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만 선택하시려고 노력합시다. 그것이 바로 사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순종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2장 앞에 부분부터 좀 보는데, 자, 우리가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11절에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자, 사랑을 이루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떤 형제냐면요, 앞에다 제가 뭐 좀 붙일게요. 까다로운 형제도 사랑하라. 까다로운 형제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좀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진실한 성도의 삶의 예로 말씀하는 거에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혈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뭐 어느 정도의 수준,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수준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성품이라든지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모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참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 중에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형제를 사랑하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친해지기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친해지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참 말은 쉽죠. 형제를 사랑하되 까다로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즉 사랑에는요 선택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이에요. 까다로운 형제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유 그래 내가 뭐 이것까지 뭐 사랑해보지. 저 사람 정말 못되게 굴지만 그래 내가 그냥 웃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러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교회 권사니까 집사니까 아니 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좀 참아주지 뭐.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간절한 사랑, 눈물을 흘리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성도니까 사랑하는 척 하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보면 제 자신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가족을 갖다 사랑하는 모습은요, 뭐 거기에는 계산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뭐 어떤 뭐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해리가 잠시 일단 여기 있을 때에도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급히 5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붙여주세요. 근데 마음에 주머니에 딱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줘버렸어요. 그게 누구 마음에? 아빠 마음인 거예요. 그 10만 원 딱 주는 순간 나는 뭐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뭐 같아요? 부자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사랑이에요. 참 쉽지 않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최악의 상황, 아주 나쁜 상황 속에서라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최선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형제를 미워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삶인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빛의 본질은 사랑이고 어둠의 본질은 뭐기 때문에?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사랑이 미움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용서함으로. 그러나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미움으로 정죄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만 나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나누어지는 거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미움의 결과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빛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고 자명한 것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까다로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죄인된 나, 이 까다로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확증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형제에 대한 미움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십시오. 까다로운 형제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거절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13절, 14절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구나를 체험해. 절실히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자, 그리고 또 15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도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맞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 즉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끝까지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본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앞에서 말한 세상의 정욕인데 이것을 거절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사람은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한 욕심이 있고요, 악한 욕심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작은, 어떤 세상에 어떤 조그만 틈이라도 보여서 미련을 주고 있게 되면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그 틈을 아주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 사탄의 그 지혜로운 뱀처럼 말이죠, 타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물들여 버릴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순간에 선악과에 잠깐 미련 두는 사이에 말이죠. 게하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엘리사 이후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서의 사람이었는데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물건에 잠깐 마음을 탐심에 빼앗겨가지고 온몸에 나병이 나고 말이죠. 그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인물이 되어버렸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놓쳤어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다음에 게하시, 이럴 수 있었는데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에요. 초대왕. 그도 역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대신 제사 지내도 돼. 내가 제사장 역할도 할 수 있어. 내가 왕인데 이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쥐가 제사 지낸다고 했다가 나병 들어가지고 홀로 별궁에다가 혼자 방치해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병 걸린 채로 죽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를 못 집어넣는다고 해서 따로 그냥 산속 어딘가에다 파묻어버리는 그게 우시야 왕이죠. 이사야 때. 뭐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헤로드 왕 같은 경우도 자 두롭 땅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났으니 그 땅에서 이제 거룩한 목소리를 하면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이 아부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와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음성 같다 막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냥 으쓱으쓱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벌레 먹어 죽었다. 충이 나서 죽었다. 요세푸스를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복통이 나서 5일 만에 떼굴떼굴 굴다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냐.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말이죠. 높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끝이 없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세상을 갖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첫째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한 소리.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 택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고 그 사이에서 그냥 쩔뚝쩔뚝 언제까지 그렇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래? 외치자. 갈멜산에서. 신명기 6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수행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느냐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다 좀 힘이 남으면 세상도 좀 사랑해도 돼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아라.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3장에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죠. 지혜를 얻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창기 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만 사는데 집에 둘 다 아이를 메고 3일 서간으로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저 여인이 잠을 자다가 무심결에 자기 아들을 갖다 깔고 뭉개가지고 죽여놓고는 갑자기 밤중에 몰래 자기 아들하고 바꿔치기 해놓고 네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자기 아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으니 안 되겠다.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친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아들 아닙니다. 절대로 죽이지 말아요. 저 여인 말이 맞습니다. 데려가게 하십시오. 온전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반뚝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뺏겨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온전한 사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사랑을 해야죠. 거짓의 사랑이 많아요. 가식적인 사랑이. 두 번째, 세상의 것들은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이제 사탄이 와서 뭐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자, 먹음직도 싶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사탄한테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온갖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걸 끊임없이 그 이후에 인류가 또 답습하고 또 복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보여줬는데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타인을 넘어뜨리고서라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죠. 뭐 사치, 향락, 쾌락, 아니면 뭐 색욕 이런 것들이죠. 이 세계 자랑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자리, 세상에 가진 것들 이런 것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거 다 세상의 거예요. 하늘나라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이 무슨 직함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뭘 아주 귀한 보물을 가졌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하늘나라 가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매달리기라도 하지. 세 번째, 세상의 것은요 스쳐 지나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네요.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이 살아도 110년 살면 110년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는 것은 저 천국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한 점, 우리 평생에 한 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겼다가 저 천국으로 줘버리고 지옥에서 영벌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만, 말씀. 세세토록 남는 건 뭐만 있다? 말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서 세세토록 남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네 번째로 앞에서 세상과 겸하여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고, 또 세상의 것은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네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은 이겨내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 다닐 때나 볼 때 왕따 당해보셨어요? 이 왕따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재미있어요. 이게 때리는 애들이, 괴롭히는 애들이 이 아이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니까 그거 찾아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면하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한 대 크게 맞더라도 대놓고 싸우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창피해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든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차원에서는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정심 같은 사랑이라도 연민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싸워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이중성을 취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이긴다는 말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미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물리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를 다 깨뜨려버렸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당장 지금 어려우니까 이걸 못 이겨내서 미련하게도 불구하고 마귀 편들고 사탄 편드는 사람들이, 결국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지옥 만든 게 아니라 사탄 때문에 만든 게 지옥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탄 편들다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겠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사탄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사탄하고 졸개들을. 그랬더니 사탄 집어넣으려고 만든 그 지옥불에 인간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 종이를 벽에다가 딱 대놓으면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딱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그 연합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힘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내 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힘은 누가 주느냐? 연합하는 힘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벽에 붙었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보고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돼요. 빈 틈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다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다는 맡기가 참. 그래서 주님에게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찬양 중에 보면 승리하리라도 있고 승리하였다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승리할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찬양 부를 때 좀 그렇게 딱 생각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면, 사랑으로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함으로 연합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함부로 못 덤비는 이유가 뭐냐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마귀도. 그러니까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다닐 때는 너 일로 와. 마귀가 그러다가도 저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절대로 나를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나 혼자 절대로 이기기는커녕 항상 짓눌려 살았던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가끔씩 써먹는 말인데요. 땅 따먹기와 같아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먼저 만들면 돼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서 세상을 이겼다 이러면 이건 이긴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돼. 땅 따먹기를 해야 돼. 세상의 것으로 빼앗아 와야 돼. 어디부터? 나의 영역부터. 나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빛이 되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방법은 뭐냐? 말에 있어요. 세상의 말을 하지 마시고 천국의 말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이, 이 새치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천국의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끊임없이 세상의 말을 하면 세상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말을 할 때에 좋은 말을 쓰세요. 거짓말, 아니 음담해설, 욕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워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뭐 축복한다는 말, 좋은 말 많잖아요. 그걸 근데 다 어디서만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만 써요. 교회에서만.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교회에서만 쓰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 말이랑 똑같이 살아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거지 뭐 세상 가서. 그러면 세상은 너무나 좋다니까요. 너 이리 와봐. 하나님이 없네. 아빠가 없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바깥에 직접 맞고서는 그제는 온몸이 다 터져가지고선 그리고야 또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서 아빠 그러고 나 맞았어 그리고 울며 불며 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걸어가는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